26장입니다. 순환 예고 4예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예고를 마지막으로 하시고 이제 십자가단에서 들어가실 건데, 제목은 순환 예고 4. 이때는 언제냐? 화요일 저녁이고요. 고난주간 셋째 날이고요. 그 다음에 순환 3일 전이에요. 지금 이때 이제 순환 예고를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맥은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제 이 순환예고 마지막은 구체적이죠. 네. 이제 유월절날 돌아가시겠다는 거 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는 거와 팔리는 것까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는 뭐냐? 감람산 강화를 마지막으로 지상에서의 가르침을 끝냈다. 그런 말이에요. 네, 지금까지 쭉 산상수훈에서부터 시작해서 강화를 5가지를 하셨고요. 설교죠. 네, 설교를 5번 하셨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많이 가르치셨는데, 이제 마치시고, 네.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이 마지막 사건만 남아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에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지금 화요일이기 때문에 수요일, 목요일만 지나면 금요일에 유월절인데 금요일에 돌아가실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순환일을 예고하셨고, 이 순환일은 아비벌, 곧 니산월이라고도 하는 그 14일, 금요일 저녁에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마지막 순환 예고의 특징은요, 십자가 순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는 것과 그날은 유월절 날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유월절 희생양으로 상징하기 위해서 유월절과 이렇게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을 1000년이 넘게 유월절을 지켜왔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계속 BC 1446년에 출애굽하고 지금까지 예수님 탄생하셔서 이렇게 성장하셔서 사역을 하실 때까지 유월절을 지켜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유월절은 마지막 유월절이고, 이제 최후의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다. 네, 이렇게 당신이 유월절 양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유월절 이렇게 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팁을 보면은 마지막 순환 예고 4번째라고 그랬죠. 그래서 16장 21절에 한 번 있었고요. 1차가 17장 22절에도 있었고요. 2번째, 3번째는 20장 17절로 19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환 예고의 때는 감람산 강화의 말미인 화요일 저녁이다. 이때는 화요일 저녁이라는 얘기는 6시경을 말하고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루가 저녁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해질녘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유대인의 요일 계산법은 해가 지는 오후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므로 화요일 저녁이란 수요일이 시작되는 때다. 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이제 사례음 이런 거에서 쭉 뒤에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 이런 게 나오는데 수요일 날의 행적은 없어요. 기록이.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화요일 이제 행적입니다. 그래서 3절로 5절 단락의 제목은 예수 살해 음모예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 비공식 회의가 열렸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도 화요일이고 순환 3일 전이고, 그 다음에 모임 장소,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게요, 모임 장소가 있어요. 근데 모임 장소가 아닌 비공식으로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게 지금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디냐? 대제사장 집에 안뜰에서 회의가 있었다. 원래 공식으로 회의하는 곳은 여기가 아닌데, 3절에 그때에, 그래서 4번째 순환 예고 시점이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과 장로들이, 그러니까 마가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로 기록하고 있어요. 가야바라는, 그러니까 직전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사이예요. 이 사람이 현재의 대제사장인 거죠. 가야바는 대제사장의 간정에 모여. 그래서 여기서 간정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안뜰을 말한다. 그 다음에 사내들인 회원들이 살해 음모를 꾸미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모인 장소다 여기는. 근데 사내들인의 공식 회의를 하는 장소는 성전 밖 남쪽에 있는 그 가지트라는 그 공회당인데 이거는 비공식 회의인 거예요. 몰래 이거를 회의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한 거죠. 그래서 결의를 했는데 4절이죠. 죽이되 6월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결의를 내린 거죠. 그래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지금 무지 높잖아요. 사람들이 수없이 무리지어서 따라다니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날까 하니까 이제 명절에 하지 말자. 이렇게 6월절에는 안 하기로 지금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우리 예수님은 6월절이 아니잖아요. 6월절에 이제 최후에 이제 6월절 어린 양이시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꼭 6월절에 돌아가시기로 이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막 그렇게 하지 말자 이랬는데 6월절에 돌아가십니다. 예. 그리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이 사람들은 지금 서설퍼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무서운 그런 기득권을 가진 자들인데 이분들이 아무리 뭐 이 사람들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6월절에는 하지 말자 뭐 이렇게 회의를 해도 하나님의 뜻은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TV에 보면은 대제사장 가야바, 얘는 안나스의 사이라고 그랬죠.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이죠. 세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론이 죽자 아론의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대제사장이던 안나스가 생존해 있어요. 아직 안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된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지배국인 로마가 대제사장을 임의로 임명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로마의 유대 총독이 임명을 했대요. 누가 임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세습을 해야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그 종교가 지금 정권하고 얽매여가지고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안나스는 AD 6년에 대제사장이 되어 9년을 봉직한 후 15년에 해임되고, 그러니까 해임도 멋대로 해요. 그 로마가 지배국이 몇몇 사람이 대제사장에 올랐다가 뭐 잠깐 한 거죠. 이 사람들은 AD 18년에 안나스의 사이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어 예수를 죽이는 선봉에 서게 되었다. 네, 이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6절로 13절은 그 시몬의 집의 도유 사건이에요.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사건. 네. 그래서 이 사건은 성경에 두 번 나와 있는데 이거는 좀 같은 사건을 두 가지처럼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닌가 이런 착각을 일으키는데 그렇지 않고요. 두 번 있었어요. 도유 사건은. 그래서 지금은 시몬의 집 도유 사건은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부은 그런 거고요. 지금 1차 도유 사건은 언제 있었냐? 공생의 초기 가버나움에서 도유 사건이 있었어요. 뭐가 틀리냐면 여기는 지금 베단이에요. 동네가 틀려요. 갈릴리는 갈릴리인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과 베다니와 차이죠. 지금 이 말씀은 베다니에서 일어난 도유 사건이다. 예. 성경 저수도 적어놨으니까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병 환자,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는 이제 그때입니다. 장소는 베다니고요. 요한은 이날을 6월절 열세전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기름을 부으신 날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6일 전에 있었다. 예. 근데 지금은 여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지금 3일 전인데 여기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본 도유 사건은 성고난주간이 시작되기 전날인 토요일에 있었던 사건. 하지만 마태는 시간순의 그 순서를 무시하고 고난주간의 본문을 수록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마리아의 향유 부음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예언적 행위였기 때문에 그 순서상 배열을 배제하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장례가 임박한 이때에 이렇게 도유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이곳에 이제 배열을 한 거죠. 7절에 보니까 향유 부었는데 한 여자가 부었어요. 7절에 한 여자가, 이 사람 누구냐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예요.
매우 귀한 향유, 그러니까 나드 향유 뿌리에서 추출한 향이랍니다. 그래서 한 옥합을 가지고, 옥합은 일종의 항아리. 그러니까 요한은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래서 예수님 식사하고 계시는데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 붓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기름을. 그 한 병을. 근데 그 엄청 비싼 가격인데 그렇게 했다. 그래서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연회석에서 주빈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유대인의 풍습인데 주빈이 영광을 받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비싼 기름을 부은 거죠. 기름을 붓는 방법은 항아리에 이렇게 인봉이 딱 돼 있는데 향이 그렇지 않으면 막 날아갈 거 아니에요. 딱 인봉되어 있는데 그 항아리의 주둥이를 깨뜨려 가지고 이렇게 붓는 것이랍니다. 네, 그래서 귀한 기름을 이렇게 부었고요. 그 제자들이 평가해요. 갑자기 밥을 먹다가 일어나더니 항아리를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막 부으니까 향기가 확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제자들이 보고 붕괴했다 이래요. 아니 이렇게 자기 재산을 털어서 바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보고 또 분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제자들이래요. 그래서 마가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했고요. 요한은 가룟유다라고 지목을 했어요. 그 붕괴한 사람을. 그래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게 값이 비싸서요. 얼마냐면 300데나리온 이상 된대요. 예, 근데 이거는 계산을 해보니까 노동자 1년 품삯이에요. 노동자가 먹지 않고 그냥 다 그거 품삯을 모았다면 1년 동안에 버는 돈을 다 순식간에 예수님 머리에 쏟아부은 거죠. 그래서 비싼 건 맞아요.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돈깨를 맡아서 관리하던 사람인데 슬슬 돈을 빼간 것 같아요. 그 돈깨에서 이미.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돈깨에다가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넣으면 자기는 이제 훔쳐가려고 했던 거죠. 그 요한이 정확하게 요한복음 12장 4절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변론이에요. 예수께서도 이제 이 여자를 변론해 줍니다. 마리아를. 그래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변론을 해줘요. 10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 얘기는 제자들의 완악함을 말하는 거예요. 가룟유다의 완악함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좋은 일이라는 얘기는 예언적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의 기름을 미리 붓는. 원래는 이제 장례식에 유대인들은 기름이나 향을 이렇게 붓는데 예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다는 의미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어요. 기름 발음을 할 겨를도 없이 장례를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미리 한 거다. 이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함을 갖다 부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했는데 그게 장례를 준비한 거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죠. 11절에 이제 장례 준비의 특수성을 변론하는데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마가는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를 덧붙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은 단 한 번뿐인 특수한 경우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앞으로도 늘 있을 건데 정말 이 일은 특별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게 됐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향유를 부은 이유는요. 예수의 장례 준비라는 거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그래서 죽은 자에게 향을 붓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인데요. 예수께서는 죽기 전에 마리아에 의해 향유를 붓는 의뢰를 받으신 거예요. 그 여자의 행한 일이 이제 약속을 하시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게 된대요. 오늘도 저도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시리라. 사람이 이름을 남기고 죽어야 된다는데 이 마리아의 이름은 지금도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이 수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도유 사건이 함께 전파되어 기억된다는 그런 약속이죠. 그리고 이제 14절로 16절입니다. 16절의 제목은 가룟 유다의 배신이에요. 화요일날 있었던 사건이고요. 고난주간 셋째 날이고 순환 3일 전이죠. 그러니까 때는 화요일이다. 그때에는 사내들인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한 때 3절로 5절이죠. 이제 배신을 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기는 대가를 흥정합니다. 그게 14절이에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근데 이 가룟 유다는요 특이한 게 제자들 12명의 이름 중 항상 끝에 있어요. 마지막에 있는 이름이 언급되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에게 예수를 죽이려고 결의한 자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이렇게 흥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이런 작정한 사내들에게 스승을 넘겨주겠다면 그 값을 흥정하는 유다의 파렴치하는 거는 탐욕의 극치죠. 돈을 조금씩 훔치다가 이제는 완전히 이제 팔으려고 하는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유다는 평소에도 궁금을 행령해온 자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의 장례와 관련한 배단 도유 사건을 계기로 배반을 결심한 것 같아요. 누가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요한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를 해도 내가 그것을 물리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자기가 지금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말려 들어가는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훈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영적 전쟁은커녕 돈을 얼마를 받을까 흥정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유다가 예수를 판 값을 받았는데 은 30세겔이에요. 예언의 성취인데 스가랴 11장 12절의 예언의 성취예요.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러니까 마가는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은 30세겔은 출애굽 시대의 노예의 몸값이에요. 옛날부터 노예의 몸값이 은 30세겔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노예의 몸값 아주 싸구려로 지금 이렇게 팔린 거예요. 그래서 성자께서 불의한 자들에 의해 노예의 값이 노예와 같이 취급되었다. 얼마나 낮아져도 보통 낮아진 게 아니죠. 노예와 같이 취급되었고요. 16절에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누가는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에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들을 이렇게 이제 여기다 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좀 복잡하지만 그래도 여러 복음을 한꺼번에 공부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로 30절 단락에는요, 최후만찬, 성탄 예식이죠. 최후만찬을 하시는데요. 이때가 언제냐? 이제 목요일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니산월 13일 저녁, 목요일, 고난주간 5째 날, 순환 하루 전이에요. 이때 이제 최후만찬을 하는 거예요. 6월절에 최후만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하루 전날, 6월절은 원래 14일이잖아요. 근데 하루 전에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의 질문이 나오는데요. 6월절을 지킬 장소를 물어요. 예수님, 이번 6월절은 어디서 지킬까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 첫날에, 그때 이제 무교절 첫날이라는 얘기는 6월절 지나고 무교절이죠. 그런데 아직 6월절도 안 지냈는데 무교절 첫날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좀 무슨 날인가 싶은데 이 날은 뭐냐면 니산월 13일로서 누룩을 제거하는 날이에요. 니산월이라는 얘기는 유대 종교력을 말하는 건데요. 이제 구약에는 아비벌 대부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니산월 13일 그 누룩을 제거하는 날인데 왜 그러냐면 6월절하고 무교절에는 그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이런 청소를 깨끗이 안 하면은 이 떠다니던 곰팡이균이 그 가루에 붙으면은 부풀잖아요. 그럼 부풀으면 안 되니까 청소를 미리 싹 하는 거예요. 집 청소하는 거죠.
그날이 무교절의 첫날이다. 아직 무교절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이때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유월절은 유대로 아비벌 또는 니산월 14일. 하지만 예수께서는 하루를 앞당겨 니산월 13일에 유월절을 지키셨는데 이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유월절 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13일 날 유월절을 하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 대답을 하는데요. 성 안에 가서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고 말하래요. 성 안에 가서. 그래서 18절에 이르되 성 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는 십자가 순환 당하실 때가 가까웠다. 죽을 때가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시니 여기 마가는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누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제자들이 간 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는 유월절 준비를 하는데 제자들이 한 걸로 되어 있어요. 19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가는 집주인이 유월절 만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된 곳은 큰 다락이다. 큰 다락. 그래서 마가의 그 다락방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여기는 마가의 다락방인 것이다. 만찬의 때는 언제냐? 니산월 이제 13일이에요. 그날 제자들이 어디서 준비할까요? 물었던 그날인 거죠. 그날 저녁인데 저물때에 저물때라는 말은 오후 6시 전후를 말하고요. 즉 목요일이 끝나고 금요일이 시작되는 때 저녁 오후를 말하는 거예요. 저물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으니 요한은 예수께서 유월절 식사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첫 번째 유월절 음식은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삶지 않고 불에 구워서 쓴나물과 함께 이제 무교병과 함께 일어서서 먹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은 앉으셨다 그러셨잖아요.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앉아서 이렇게 유월절 음식을 먹는 관습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앉아서 이렇게 앉으셨는데 요때 뭐를 하셨냐면 식탁에서 뭐를 했냐면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는 배반을 선언하셨어요. 그게 21절이에요. 그들이 먹을 때 여기서는 지금은 그때는 첫 유월절에는 뭐 어린 양의 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었지만 지금 예수님의 유월절 음식은요 무교병과 포도주를 드신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하는 의미인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한 사람이 팔겠다고 지금 제자들 중에 이렇게 둘러앉은 이렇게 상에서 지금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비밀리에 예수를 넘겨줄 계획을 진행해 왔는데 주께서는 이를 아시고 폭로하시면서 예수님의 신성으로 아신 거죠. 폭로하시면서 당사자를 지목하지 않는 방법으로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뜨끔하잖아요. 우리가 왜 찔렸다 이러잖아요. 이렇게 뜨끔해서 회개할 기회를 지금 제공하고 계신 거죠.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22절에는 제자들이 확인성 질문을 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주요 나는 아니지요 이 말을 서로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너야 이러면서 서로 바라보는 것을 말하고요. 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소스에 이렇게 찍어서 갖다 주니까 주는 사람이 그다 이렇게 정확하게 요한은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니까 그 유다의 배신은 그 시편 49편 9절에 응한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대답하십니다. 23절에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다 알죠. 외우죠. 네. 이 그릇은 뭐냐면 그 무교병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소스에 찍어 먹는데 스프에 찍어 먹는데
그 그릇이 이렇게 큰 게 상에 이렇게 가운데 놓여 있고 이게 손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이제 빵을 뜯어가지고 다 이렇게 가서 찍어서 이렇게 먹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되면은 12명, 13명이잖아요, 예수님까지. 그러면은 그릇은 하는데 소스 찍으려고 그러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손 넣을 것 같지 않아요? 한 사람만 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건 뭐냐면은 시편 41편 9절을 염두에 둔 말씀이에요. 그걸 인용한 거예요. 그 말씀이 응했다고. 네, 그런데 이 말이 뭐냐면 요한은 뭐라고 적고 있냐면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나를 찾다 이런 배반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시편 41편 9절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무엘하 15장 2절에 그 사건을 두고 다윗이 쓴 시예요. 그래서 이는 다윗의 시로서 압살롬의 반역 시 다윗의 모사였던 아이도벨이 다윗 왕을 배반하여 죽이려 할 때 지은 시인데 이 말은 뭐냐? 식탁 교제를 할 만큼 식탁에서 밥을 같이 한 상에서 먹을 만큼 친한 친구가 배신했다는 의미예요. 이를 뭐 손을 넣는 자가 뭐 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풀어놓은 건데요.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자가 나를 배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희 중 한 사람이 팔리라 그랬으니까 그 식탁 안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판다 이런 뜻을 이제 했는데 이것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도 이렇게 아들이 배신을 했고요. 아들이 배신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아이도벨이라는 그 다윗의 신복이 다윗을 죽이려고 배반을 해요. 압살롬에게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인데 딱 예수님이 지금 한 상에서 밥 먹던 내 아들, 내 충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를 팔잖아요. 근데 지금 가룟유다 역시 한 상에서 지금 밥을 먹고 있는 이 가룟유다가 나를 판다는 기가 막힌 일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응했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여기서 짜집게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하기는 한데 이해는 충분히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는 심판을 선언해요. 인자를 파는 자에게 미칠 화인데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이건 메시아 사역을 말해요. 즉 십자가 순환과 부활과 승천 나는 할 일을 한다. 그렇지만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나는 팔려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나는. 그래서 나는 그 길을 가겠지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그러니까 이 가룟유다에게 이 말 심판이 얼마나 중하길래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느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유대 랍비들이 그 죽을 운명에 처한 비참한 운명에 처한 그 사람들에게 자주 사용하는 속담적 표현이래요. 너 같은 사람은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런 말들. 하나 넘기시면 25절에 가룟유다의 위선적 질문이 나와요. 가룟유다가 얼마나 파렴치하고 양심이 없는지를 여기서 정말 폭로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 봐야 그 사람의 속내가 이렇게 드러나듯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룟유다의 위선적 질문인데요. 개역 한결 성경에는 랍비어 내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 나는 아니죠? 주님 나는 아니죠? 이렇게 물으니까 가룟유다는 양심이 찔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자기도 주님 또 나는 아니죠? 이렇게 또 물어요. 그래서 예수를 파는 유다가 마태는 가룟유다의 이름마다 이 문구를 덧붙였어요. 뭐라고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가룟유다만 나오면 마태는 예수를 파는 유다가 이렇게 나와요. 참 비참합니다. 운명이.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죠. 그래서 참 마리아는 향유를 부어서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그 사람의 헌신이 드러나는데 이 가룟유다는 복음이 전해지는 데마다 이 가룟유다의 비극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위선의 극치예요. 그래서 유다는 이미 14절로 16절에서 예수를 넘겨주는 대가로 은 30세계를 받았고 21절에서는 주께서 그 사실까지 알고 폭로하셨음에도 뻔뻔하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한 22절에서 다른 제자들은요. 여기 참 중요해요.
예수님을 다 주여 나는 아니죠, 주여 나는 아니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가룟유다는 뭐라고 질문해요? 랍비요? 나는 아니죠 이렇게 질문을 랍비요. 예. 주라고 부르는 호칭이 없어요. 가룟유다는. 이게 중요해요. 우리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말. 내가 예수가 구주시면은 내가 주라고 불러야 되지.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선생님 보통 사람들이 부르는 거. 근데 여기서 참 특이한 거는요. 그 예수를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네, 선생님 랍비라고 불렀어요. 다. 그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불러요. 그래서 이는 유다가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따르기는 했어요. 근데 믿지는 않았고 예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 아닌가. 돈이나 훔치고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현장에서 보고 따르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했던 사람이 예수를 못 믿다니 너무나 이거는 비참하죠. 정말로.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좀 더 깨어있어야 하는 것이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룟유다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해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 현대 성경에 보니까 그렇다 하고 대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 네가 말해. 나는 아니죠. 이랬는데 이 말이 아니라 이게 더 여기에 잘 맞는 거는 납비어 내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그랬으면 이제 다 들통났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눈도 끔찍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양심이 문제예요. 우리가 양심은 적어도 살아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제 성찬법을 제정하셔요. 이제는 더 이상 유월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유월절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예표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실제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때문에 더 이상 유월절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사용한 거예요. 예수님을 구속사를 드러내는 일면이었어요. 유월절 양은. 그렇지 그걸 계속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어요. 끝났어요. 지금 여러 그런 이단들도 지금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월절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성만찬의 법을 제정하시는 첫 번째 떡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거예요. 떡은. 그래서 그들이 먹을 때 그 유월절 식사죠.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무기별이에요. 축복하시고 누가는 감사기도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고 그 유월절에 누르고는 떡과 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살과 피를 상징하고요.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뿐이지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 떡이 그야말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네. 화채설이니 뭐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념하는 거다. 실제로 예수의 살과 피를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그런 거에 이렇게 미혹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증거가 어디 있냐. 누가와 바울은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행하여 주님의 피와 살을 나를 위해서 찢기신 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만찬법 제정 포도주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포도주예요.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마가는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피를 상징하고 있고 기념하는 것이죠. 이거는 뭐냐면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새 언약의 성취예요. 이제 옛 언약이잖아요. 구약은. 근데 이제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 구약의 유월절 만찬의 법을 신약의 성만찬의 법으로 새로이 제정하신 것을 말하고요. 짐승의 피로 세운 신의 산 언약을 마감하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희생을 담보로 새 언약을 수립하신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양이 되셨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던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만찬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천국잔치 약속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부분의 거의 마지막에 왔는데요. 이 천국잔치를 약속하서 29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포도주예요.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시고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이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그러나 그 약속은 언제나 천국에서 먹자. 지금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무슨 이제 즐거운 회합을 한 다음에 야 우리 다음에 어디서 만나자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그 아주 즐거운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주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서 있게 될 혼인잔치에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 그때 같이 먹자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까지 약속하시는 거고 잔치까지 약속하시는 거죠. 지금 최고의 약속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유다는 지금 그거를 제가 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여기에다가 적어놨네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지금 이제 이 밤에 이제 돌아가실 거예요. 지금 이 13일날 지금 성만찬 하셨고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면은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시고 이제 돌아가실 거기 때문에 유다는 자기 볼일을 보러 나갔다. 네, 그래서 떡은 먹었지만 잔은 먹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주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서 있게 될 혼인잔치에 대한 약속을 우리도 제자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때에 정말 예수님의 잔치에서 이렇게 이제 주님과 함께 즐길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찬미가 마지막으로 나오는데요. 6월절 식사 끝에 노래하는 할렐의 후반부래요. 6월절에는 기도가 뭐 잔을 매번 들고 뭐 이런 어떤 형식이 있나 봐요. 그건 잘 뭐 너무 복잡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6월절 식사 끝에 노래하는 할례의 후반부인데 시편 115편에서 118편이에요. 그래서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이 말은 주께서 찬송하면 제자들이 할렐루야로 응답하는 형식으로 찬양을 한답니다. 그래서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거는 이제 지금 여기서 지금 요때 감람산으로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뒷얘기가 아직 더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앞으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절은 36절에 겟세마네 기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 지금 30절은. 왜냐면 이제 다 6월절 끝나고 겟세마네로 갈 때 그때 이제 지금 감람산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아닌 거죠. 36절에 연결되는 거고요. 감람산으로 나가시기 전에 다음 단락에서 소개되는 베드로 부인 예고와 그 요한복음 13장 30절로 14장 31절에 이제 강론이 있어요. 이제 이 식사 자리에서 강론이 있은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기도와 연결되는 거죠. 한편 감람산은 주께서 매일 밤 기도하고 묵상하시면서 보내신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겟세마네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요 출애굽 관련절기예요.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TV에 보면은 6월절과 무교절은 혼용하여서 불린다. 그러니까 출애굽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민수기나 이런 데 보면 6월절이라고 했다가 무교절이라고 했다가 무교절을 했는데 6월절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6월절 그러면 무교절도 포함되어 있다. 무교절 그러면 6월절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죠. 이는 6월절과 무교절은 다 같이 출애굽 관련된 절기이기 때문이고요. 이산월 14일 저녁은 6월절, 15일부터 7일간은 무교절 기간이므로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는 무교병을 먹었다. 그래서 지금 6월절과 성만찬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요. 좀 이해는 좀 되시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이런 많은 말씀이 또 숨겨져 있고 또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그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주님이 얼마나 이 십자가에 달릴 그날 그 힘듦을 다 온몸으로 앓으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이런 일들을 체계적으로 하시는 것을 볼 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유월절 양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성만 찬양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념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서 우리가 또 우리 양심이 무뎌져서 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고 더 생생하게 우리 마음에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